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중에 새겨지길 원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체적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목회자 섬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헤브론교회 선교는 목회자를 섬기는 것에 그 선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여기 보실 때 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박정호 목사님과 또 윤 사모님 함께 가셨는데 3박 4일 동안 이분들을 모시고 잘 섬기고 왔습니다. 3박 4일 기간에 감사하게 계속 눈이 왔고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고요. 또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분, 박정호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월 달에 너무 힘드셨는데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위해 기도하신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여행에 물질을 섬기신 성도님들에게 심은 축복 종자 위에 100배의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 확장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 확장성.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1970년대에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이 유리천장은 그라스 셀링이라 하는데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그 당시에 약자였던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진출을 할 때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유리벽처럼 보이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썼던 말입니다.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위에 보면 남자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여성분들한테는 무엇인가 그 직장 내에서 좀 사회적 위로 상승하는 것이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또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유리 장벽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장벽, 유리 천장이 내부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유리 천장을 느끼고 때로는 그렇게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유리 천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유리 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실,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유리천장이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유리천장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유리천장은 깨졌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미 깨져버린 유리천장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유리천장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한테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유리천장을 만들 때 무엇을 던져놓냐면 걱정과 근심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할렐루야. 이 걱정과 근심을 던져놓고 이 걱정과 근심을 붙잡는 그들은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서 더 이상 유리천장에 존재하지 않을 불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놓은 걱정과 근심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 잡혀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유리천장이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요. 나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없다고 스스로가 억누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는 기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함으로 기도하고요, 근심함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것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근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져놓는 미끼이고, 그 미끼를 무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잡혀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내 인생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잡혀서 유리천장을 내가 어떤 배경 삼아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유리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됐다는 게 뭐냐면 심히 두려움에 포위된 자, 그리고 두려움에 눈먼 자, 두려움에 눌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심히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자신의 인생, 자기 스스로가 쭈그려든 인생을 바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리천장이 보이니까, 그것이 있다고 믿으니까 더 이상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이 습득된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기 싫으니까, 변하기 싫으니까 스스로 정당하기 위해서 유리천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사회 방식이든 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 짓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유리천장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앞으로 불행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듣기 싫으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귀를 막고 내 정신을 홍독케 하는 악한 귀신은 내 인생에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준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유리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천장은 깨졌다. 내 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서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하는 저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 장준수의 하나님의 자녀인 장준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 신명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명진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시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 아멘. 우리 청소년들 앞에 잘 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있어 시작. 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박명하의 하나님이 하나님 박명하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를 믿는다면 주님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복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복을 채워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이 확장성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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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영역을 주님께서 확장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 전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우리의 길을 막지 않는다면 주는 우리 인생 속을 복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물건을 확장하십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 증승과 은가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확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성이, 사회적 영향력이 확장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의 명성을 드럽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확장시켜 주시겠다. 너의 사회적 영향을 확장시켜 주시겠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신만 존귀했던 자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너 혼자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문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0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이라고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확장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신앙을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이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넓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넓히신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대까지 이루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이 확장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성도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 확장성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이 드러남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 확장성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확장성.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리천장이 이미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영토를 넓혀 주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준 복을 뺏기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넣고 이 시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누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크게 세 번 합니다. 시작. 장누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장누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장누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고백일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면 내가 그 망상에 휩싸였던 아이든 간에 유리천장은 이미 깨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확장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확장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세상적 이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요, 예배를 세상적인 이윤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를 지켜야 된다. 너희의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7일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든 한 해에 3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됐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계속 몰아내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를 그렇게 중시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가 세상적인 이윤과 우리가 어떻게 걸쳐질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이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왜 수요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가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어느 순간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때로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목적, 존재 목적 자체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확장된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라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매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장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는 예배고 정확하게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돈이 나쁘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몬에 잡힌 거예요. 물질의 신에 잡힌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정확히 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확장된 복을 받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확장시키기도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기도하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죠. 나의 현재 이 지경, 나의 이 사회적 위치를 바꿔달라고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주 앞에 기도했어요. 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행할 때 복, 결과로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너무 다각력으로 신학이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율법을 강조해서 신앙이 갇힌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자유함 때문에 신앙의 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역에 확장의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바라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서 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내가 좀 거북하고 듣기 민망하고 내가 현재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찔려도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새겨줘서 내가 더 이상 유리천장을 핑계 삼아서 내 인생을 그냥 시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미 깨어진 유리창이니까 여러분이 상승되어지고 넓혀지는 복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